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문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이제 성문에 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문에 서는 이유는 누가 룻과 나오미 그들을 이제 책임질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의 표현은 이제 기업물을 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 기업물을 짜인지 먼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기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두 번째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외에는 누구도 룻과 나오미를 기업물을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오늘 이제 4장 1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이유는 자신이 룻에 대해서 기업물을 물기 위한 어떤 행동이죠. 룻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는 성문으로 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은 그냥 일반적인 문이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성문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이었고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정과도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많은 역사가 결정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또 많은 증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서 결정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기업물을 자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기업물을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문 앞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기업 물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성급하거나 또 어떤 의로운 마음이 앞서서 기업물을 자가 아무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순서를 어기고 룻을 자기가 기업 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보다도 자신이 그것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죠. 억지로 그것을 무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선이 아닌 사탄이 틈타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보아스보다도 기업 물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때,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자신이 뭔가 그것을 하려고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머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마침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침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짧은 6절까지 보면 먼저 그에게 기회를 주게 되죠. 두 사람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인 장로 10명을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장로 10명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라고 먼저 기회를 주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보아스는 마음이 철컹했을 것 같아요. 내가 롯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룻까지 이야기합니다. 룻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모압 여인 룻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발뺌을 딱 하게 되죠.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 땅만 책임지는 것은 괜찮지만 룻까지 책임지는 것은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에게는 오늘 이 룻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헤세드, 인자, 사랑,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나서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룻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즉시 물러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다.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인 헤세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무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역사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개로밖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 것,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역사에 그 이름이 남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남는 장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희생을 하시고 손해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헤세드, 그 인자, 그 인애가 바로 보아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 선택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메시아 족보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을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고 손해를 보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시고 책임을 지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손해를 보면서 책임을 지는 자리,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는 자금과 갈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문 앞에서 기다렸던 보아스는 그 마음 안에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개라고 나오는 그 사람을 마침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그가 기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침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이 아무개라고 했던 사람은 율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헤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선택한 그 사람은 역사 속에 아무개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는 손해가 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고 그들의 기업을 물겠다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선한 마음에 보아스는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어야 될 이 선한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손해를 봐도 사랑의 행위와 실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